2024년 9월 2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브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예후는 아합 가문을 모두 심판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된 지 7년에 남유다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 7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0년간이나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40년이라는 기간은 참으로 긴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한 나라를 통치한 왕으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정도가 40년 기간 동안에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자, 이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지요.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진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한 요아스는요, 그 옆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말씀을 거절하고 도리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서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을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죠.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아스는요,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에 참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요아스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가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들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달리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적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은을 받지 않고 그리고 그 성전이 수리되도록 직접적으로 그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도록 다시금 명령을 하게 됐죠.
자, 제사장 여호야다는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여호와의 전문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게 합니다. 그래서 그 궤에 은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서기와 대제사장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고 다시 봉합니다. 그리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게 되지요. 그러면 그 돈은 다시금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미장이와 석수들에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다가 수리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수리되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17절부터 다시금 전개되어집니다. 그때에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 요아스는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자 요아스는 두려웠겠지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를 왕위로 세우시고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문제에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나빠질 때에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그때 드러나게 되죠. 요아스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유다왕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성물들, 그리고 또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돈으로, 재물로, 자기가 가진 소유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떠나갔죠. 아마도 그는 그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하여서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요아스는요,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아달랴의 반역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남은 자였습니다. 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가 가진 재물의 힘을 의지해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온전하지 않은, 한결같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반역에서도 살아남았던 요아스는 그의 죽음은 그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쩔 때는 좋은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나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결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